네, 오늘 말씀은 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라, 여쭤보라 이런 제목으로 여쭤보라, 물어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은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순서가 66권이 신약 성경 중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좀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에도 그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좀 여유 있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기가 쉽다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은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영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기도.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다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아니, 이 나라도 구석구석 다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 몰라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겠어요? 몰라요. 심지어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 민족, 저 시골 구석까지 일어나는 일들 알겠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요. 지난 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겨우 역사책에 기록된 거나 이런 걸 보고 조금 알 뿐이요. 지난 일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겠어요? 심지어는 보이는 세상도 우리가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요. 잘 모른단 말이요. 겨우 먼지만큼 조금 알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다시 물어보고, 이 동네 가서 물어보고, 저 동네 가서 또 다시 물어보고, 이 말씀 가지고 물어보고, 저 말씀 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을 성경에 보면 반복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또,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전능자요.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이라면 뭘 하러 물어봐요. 그냥 내 맘대로 하지. 내 맘대로 살지. 레벨이 같다면 뭐로 물어봐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이면 뭘 믿어요. 나를 믿지. 내 맘대로 살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레벨이라면 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모르기 때문에 물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학교에 나가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뭐로 배울 게 있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되지.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어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물며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걸 아는 자가 누가 있냐 말이요. 그걸 보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요.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자꾸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것도 기도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일어나요. 별의별 일, 문제들을 다 만나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도 해요.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학교생활 하다가, 가족생활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같이 사는데도 물어봐요. 동거동락하는데도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이요. 근데도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보는 게 믿음이요, 사실은. 그것이 신앙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바울이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또 확실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저도 이걸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 여쭤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났나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니,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고 하면은 그 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된단 말이요. 우리는 그분께 여쭤봐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그분과 동행하는 거요. 그게 믿음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봤다. 어디서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도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봤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 믿겠다고 다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단체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들었어요, 성경을. 3년 동안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3년 배웠다고 다 아나요? 몰라요. 3년 배워서 어떻게 세계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천재지.
천재 중에 천재도 모를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분만큼 완벽하게 세계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건 물어봐야죠. 잘못 아는 거는 물어봐야 바로 잡죠. 그게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어보지 않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배도했어요. 물어보라. 다 아는데 뭘 물어봐?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아는데 뭘 물어봐? 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다 알아. 다 아는데 뭐하러 학교 다녀? 다 아는데 뭐하러 3년씩, 6년씩, 10년씩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가고. 아니, 다 안다며. 그러면 학교 다닐 필요 없죠. 다 안다며 대학 갈 필요가 없죠. 다 안다며 외국까지 유학 가서 배울 필요가 없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누구에게요?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잠잠히 저 뒷방에 가서 조용히 계세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게요. 나는 다 알아요. 얼마든지 내 힘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망 권세도 이겨요. 내가 사마귀도 다 이겨버려요. 내가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가서 조용히 아무 말씀하고 하지 말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에요, 밥. 사단의 밥. 밥이 된다니까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면 제자들처럼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물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에요.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죠. 물어봐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물어봐도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얘기하네. 물어봤는데 비유로만 얘기해 주네. 또 13절 말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니,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질 않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는데도 소경이요. 귀로 듣는데도 알아듣질 못해. 깨닫질 못해.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떤 사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몰라. 깨닫질 못해. 보질 못해. 물어봐도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또 많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뺏겨버린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을 뺏겨버려서 누구에게? 사마귀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을 온통 팔아먹었어. 누구에게요? 사마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영혼을 물질에, 명예에, 돈에, 음란에, 권력에 팔아먹었어.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본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봐도 소경이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귀머거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귀머거려. 못 들어.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질 못해.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아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여쭤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 마음이 완악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하네. 비유로만 가르치시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돌이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살다 보면. 돈 벌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예? 여러저러 이유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뺏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그러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그걸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다 뺏겨버렸어. 사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봐도 소경이 된 거예요. 영적인. 들어도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아니, 성경은 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몰라.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영적인 뜻을 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깨닫질 못해. 천국 지옥을 몰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른 말씀을,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실제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나요? 그게 안 들리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자들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옆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물어보잖아요.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진리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옆에 계신데, 아니, 그분이 전능자가 옆에 계신데 얼마나 물어보면 좋겠어요. 다 알잖아요. 무조건 모르는 건 다 물어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루를 살면서도, 아니, 게임기 두드리고 있지 말고, 아니, 인터넷 거기 들어가서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께 물어보라니.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살면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예배 때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기도지만, 아니,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이게 기도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늘도 물어보잖아요. 성경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칼에 죽었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또 망대가 무너져서 열 몇 명이 또 깔려 죽었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왜 이들이 죽었습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들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대답하잖아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회개가 필요 없대. 누가 그 소리를 하는 거겠어요?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회개가 필요 없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요, 그 의자는 왜 이렇게 삐걱거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교회 다니면 15절 말씀처럼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물어봐도, 여쭤봐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먼저 회개하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쭤보라. 성경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15절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마음이 왜 완악해지냐 하면은 시기 질투 미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아니 시기 질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시기 질투를 미움을 품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 줬어요? 물론 말씀해 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비유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을 잔뜩 품고 있어. 아니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기도해요. 성경을 봐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누가 응답하겠어요? 마귀가 가르쳐 주지요. 마귀가. 귀신이 가르쳐 주죠. 예? 무당들이 왜 마치겠어요? 점을 쳐주겠어요? 무당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정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가지고 마음속에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물어보면 안 된다. 여쭤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버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점치듯이 아니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저렇게 하면은 망합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정욕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점쟁이에요, 점쟁이. 예수님을 점쟁이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속에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아, 교회 다니면 성공하나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면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자손이 번창한다면서요. 출세 성공한다면서요. 아니,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나올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예수님 사랑을 품고 나오라 이 말이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품고 나오라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왜 정욕을 품고 어떻게 하면 자기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까? 아니 이런 정욕 품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응답을 해요?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속삭여줘요? 사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당이요. 가르쳐 주잖아요. 점을 쳐 주잖아요. 정욕 가지고 예수 앞에 물어보면 오히려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먹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어떻게 더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자기 잘났대. 교만을 가득 품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봐. 나는 다 아는데 당신은 무슨 대답을 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아.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알아. 하나님을 다 알아. 보이는 세계건 보이지 않는 세계건 다 성경에 있으니까 다 안돼.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서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교만을 잔뜩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다 아는데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저분 대답은, 저 사람 대답은 들어볼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걸 트집 잡을까? 나는 성경을 통독을 했어. 다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물어볼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더 이상 물어볼 게 뭐 있어. 이 성경 속에 66권 속에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다 들어있는 걸 나는 통독을 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뭘 물어봐. 예수께 뭘 물어봐. 에? 성령께 뭘 물어봐. 아니 뭘 다시 답답하게 또 나와서 기도를 해. 기도할 필요 없지. 교만. 마음과 생각 속에 교만을 잔뜩 품고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게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 기도는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액세서리로 그냥 입술로만 말을 하고 그게 기도요. 형식적으로 해 끝내버려. 왜?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 교만을 품고 나오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녀.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해. 그러면서 설교를 해. 어떡하게 되겠어요? 교만을 품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난 성경 다 아는데 뭘 물어봐.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기도하지 않아. 아니 기도는 왜 해? 내가 성경을 다 아는데. 내가 박사요 박사. 외국 유학 갔다 왔어. 예?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해. 유창하게 해. 근데 뭘 또 물어봐. 뭘 또 귀찮게 기도를 해. 뭘 또 설교 준비만 하면 되지 뭘 기도를 해. 기도는 그냥 액세서리 형식적으로 해버려. 다 교만이요. 교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 소용없어요. 누가 응답을 해요? 사마귀가 응답을 해. 귀에 속삭여주는 거예요. 예? 잘못된 성경을 속삭여줘요. 잘못된 말씀을 속삭여줘요. 잘못된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자랑하고 그래서 2단 되는 거예요. 3단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품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욕을 품고 예수께 성령께 물어보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13절 말씀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났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정해져 있는 말씀이래 이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정해 놓으셨대.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질 못한대. 아니 그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시기 질투 미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어볼 때, 기도할 때는 정욕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지요. 예수 앞에 물어볼 때는, 기도할 때는, 여쭤볼 때는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나와서 예? 자기는 다 한다고 벌써 마음속에 품고 나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겨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수천 수백 수만 명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떠난 거예요. 예수님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배도한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딱 간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길 속에 속삭이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지 이게 무슨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정해져 있다고 이런 가짜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많잖아요. 그걸 설교라고 또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뭔 뜻이냐 하면은 무릇 있는 자는 뭐예요? 무릇 있는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 향한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 향한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예수께 향한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께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생각을 지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서 넉넉히 받는다는 거예요. 뭘 넉넉히 받아요? 천국을 넉넉히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넉넉히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또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를 받아 넉넉히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도 더 달아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계속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소유하는 거예요. 누가요? 무릇 있는 자는 자꾸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넉넉히 받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없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마음속에 마음을 뺏겨버렸어. 마귀에게. 사마귀에게. 생각을 뺏겨버렸어요.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음란 때문에, 우상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교회 다니는데 정욕을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없는 자예요. 없는 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없어요. 없는 자는 그 있던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자꾸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그 천국의 말씀을 받아. 근데 없는 자는 그 조금 있던 것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도 뒤에 뭐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하나도 싹이 트지 않아요.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요. 이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똑같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 뒤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데 알곡이 되는데 없는 자는 뭐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났던 싹도 죽어버리네.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뺏겨버리네. 그리고는
멸망길을 걸어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시기 질투 버리고 기도하여. 미움 다툼 버리고 또 자기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의 정욕을 자기 정욕, 욕심, 정욕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만도 하나님 앞에 아니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대학 교수면 다 알아요? 박사면 다 알아요? 예? 얼마나 안다고 교만해요? 아니 우주를 다 알아요? 아니 우리 지구의 바닷속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뭘 다 알아.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십자가에 교만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요? 천국의 비밀을 11절에 그때서야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진짜로 찐으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16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보는 자, 영적으로 보는 자, 또 영적으로 듣는 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는 자,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마음을 지켰어. 생각을 지켰어.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있어. 뭘로요? 믿음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로 성령으로 지키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죄 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2000년 전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 계시니까 물어봤죠. 그게 기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그분의 영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 물어보는 게요.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보는 게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주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기도 생활 하던 사람들은 깨어있던 사람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응답하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뭐를? 영적인 거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기도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주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설명해 주죠. 다른 성경에도 뭐 수없이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쫙 그들에게는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이건 이 길로 가야 되는군요.
아,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네요. 아, 전리 가면 강도를 만나고 전리 가면 도적을 만나고 전리 가면 사마귀를 만나나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제자들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을 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로는 유학까지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보이는 세상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시기, 질투, 미움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께 물어볼 수 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봤듯이 이게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들었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물어볼 수 있는, 성령께 여쭤볼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쫓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